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의 은사 파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얘기하면서 14장 초두에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은사, 그것이 더욱 큰 은사로서 사모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로 사랑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방법, 이것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이렇게 중구난방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의 은사를 획일성 있게 주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은사를 절대화시키면서 한 가지 은사를 가지고 통일해 나가는 거죠. 가령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온 교회가 그 은사에 매달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획일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직전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기 비유를 들면서 아무리 은사 하나로 하나 된다 한들 그것은 악기로 치면 한 가지 음밖에 내지 않는 단음만 내는 것이고 그것은 악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획일화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은 그 다양한 은사들을 자유롭게 놔두는 거고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은사들이 어떠한 질서 없이 어떠한 품위 없이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면 그것은 여러 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지는 소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어떻게 사랑으로서 하나 되게 하고 어떻게 그것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할 것인가가 이제 남은 질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건데요. 바울은 그 공동체가 소음이 아니라 화음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듬을 만드는 거고요. 곡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당한 곳에 쉼표를 찍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리듬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화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임 가운데 리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방언할 때도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질서 없이 여럿이서 막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리듬이 생겨날 수 없는 겁니다. 3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의 은사를 할 때도 하나씩 하나씩 하여라라고 이렇게 나눔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락방 모임 같은 것들을 할 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혼자서 독점하거나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경청하지 않고 다른 잡담을 나누고 해서는 리듬이 형성될 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나눌 수 있도록 차례를 따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리듬을 만드는 방법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곡조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어떤 음을 내는 건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해석해내는 것이 이 공동체의 다양함을 하나의 화음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럴 위해서 바울은 28절에서는 방언하는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는 통역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분명히 그 상황에 맞게 통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29절 예언의 상황에서는 다 좋은 말씀이라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분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눌 때 다 아는 얘기라고 또 그 소리 한다고 하면서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그 나눔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통역하고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곡조를 공동체에서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화음을 이루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대로 된 곳에 쉼표를 찍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잠잠하라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3번 쉼표 찍을 것을 알려주는 거죠. 공동체 나눔 시에 첫 번째 쉼표는 2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쉼표는 방언하는데 아무리 그것이 신령하고 충만한 은혜를 주는 은사라 해도 남들이 알아들 수 없다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쉼표를 찍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쉼표는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또 잠잠할지니라 라고 쉼표 찍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자기가 예언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막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만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말고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만 나눔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잠잠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쉼표 자리를 또한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요, 이 잠잠하라가 한 여자에게 향해서 여자는 잠잠해라가 아니라 다양한 상황의 잠잠함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서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원문에는 여자는이 아니라 여자들입니다. 복수형이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면서 그들에게는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한 여자에게 교회에서는 잠잠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여자들이라는 그 고린도 교회 상황 가운데 여자들이라는 어떤 그룹이 분위기를 형성해내고 대세를 형성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와 대세 때문에 그와 다른 의견을 내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러한 파벌과 그런 어떤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그 모임에 대해서 잠잠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율법도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혹시 그러한 문제는 집에서 남편들과 해결해라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혹시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말 못할 사람이 있을까 봐 잠잠하라 하면서 그 쉼표 찍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저 신령한 은혜를 나누는 각축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방언과 같이 엄청 신령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혼자만 이해하고 혼자만 나누는 은사라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고 단음을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그 공동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전부인 교회, 그래서 나만 은혜 받고 멈추는 교회, 다른 이를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다른 이의 나눔으로 나를 배우고 충만히 채우지 못하는 공동체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또한 다음 세대로부터 미쳤다라는 평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씩 차례대로 질서 있게 나누는 리듬이 형성돼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 아는 거다라고 외면하지 않고 분명한 곡조로서 받아들이며 그리고 적당한 곳에 쉼표를 찍으면서 함께 버무려 줄 수 있는 공동체 나눔은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심지어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다라고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가 나만의 은사로, 은혜로, 혼자만의 은사로 그냥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흘려보내고 함께 리듬과 곡조와 또한 쉼표를 찍어 나가면서 화음을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줄 수 있는 공동체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소음이 되지 아니하고 화음이 되기를 바라시기에 오늘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주님 대하듯 대하며 서로의 나눔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다는 믿음을 가짐으로 공동체에서 나누어지는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말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에 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화음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인정받는 교회들이 이 땅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